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편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코로나 기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좀 그런 날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사람들도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 모임에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어쩌면 그것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은 좀 어렵지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잡쥐를 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가 그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만행함의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더 높은 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있어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누르러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기.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여편하도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다시 한번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두리고 목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두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 고통의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각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고통의 날들을 시련의 날들을 보내고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 동행의 훈련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팔로 품어주셨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음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각 처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셔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장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웃사이더의 혁신. 다시 한번 시작. 아웃사이더의 혁신. 자,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된 단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인싸와 아싸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모르면 나는 옛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싸는 영어의 인사이더에서 온 말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싸는 말 그대로 어떤 조직 내에서 또는 어떤 그룹에서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정말 한 몸에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아싸는 아웃사이더라는 단어처럼 그 그룹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늘 겉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늘 소극적이에요.
누가 끌어줘야지만 끌어주고 누가 말 시켜줘야만 말하고 누가 불러내야지만 꼭 오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의 이 콜린 윌슨은 이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어려우니까 막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시작하는데 이 콜린 윌슨은 책을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책을 읽고 싶은데 뭐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열심히 이 노동을 하다가 25살에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책을 썼는데 이게 말이죠, 순식간에 이 영국 전체를 뒤흔들어 놨어요. 영국의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 책은요, 25살에 쓴 이 책이 전 세계 각국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려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학부 시절에 1학년, 2학년 학부 시절에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서 같은 그런 책이 돼버렸어요. 굉장한 거죠. 이걸 25살에 썼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 윌슨은 이 아웃사이더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상을 보는 인간을 비저널이라 그래요. 이 환상을 보는 인간은 아웃사이더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서 시작해 이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버린다는 이유에서 아웃사이더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 콜린 윌슨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기를 보낸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책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지만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노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어쩌면 그냥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난한 그냥 학생이었던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어쩌면 아웃사이더였죠. 하지만 그가 어떤 금수저 인생들처럼 잘 닦여진 편리한 고속도로를 달리지는 못했지만 남들과 다른 환경, 어쩌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그래서 환상을 보는 비저너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걸어갔던 똑같고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환경,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높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경험은요,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고를 갖게 할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필리핀에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제가 또 목회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도 필리핀에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특별한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년간 또 살다 또 가시겠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고를 여러분들이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웃사이더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은요, 하나같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굴곡이 많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성장기를 보낸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하나님께 붙들린 또 다른 아웃사이더로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아웃사이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e and do. 다시 한번 시작. be and do.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의 동편 요단 동쪽 시딤이란 지역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 믿음직한 부하 둘을 은밀히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탐은 40년 전과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의 전반적인 조건과 상황에 관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었다면 이번 정탐은 정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목표물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한 정탐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두운 밤에 최대한 위장을 하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명의 정탐꾼이 위장한다고 위장을 했는데 아마도 여리고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상히 여겨서 주의 깊게 잘 주목하고 있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이 사람이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했는데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숨겨두고 낯선 사람들이 오긴 왔었지만 나는 그들이 정탐꾼인지는 몰랐고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아마 따라가면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했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라합이 증명했다. 그렇다면 라합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고 또 심지어는 정탐꾼을 숨겨서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도덕주의나 민족주의에 의하면 이 부분은요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도 하게 되면 자꾸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이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정의를 여러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이 참과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참과 진리. 그리고 반면에 거짓과 비진리는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참과 진리 편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거짓과 비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보다 더 크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과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률, 우리가 생각하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참과 진리라는 게 바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생각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전히 불완전하고 생각의 한계가 있는 이성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참과 진리를 나눠요. 그리고 참과 진리, 참과 거짓을 나누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정의와 불법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각의 한계가 있고 또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참이다, 진리다, 정의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게 참된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왜냐하면 진리보다 더 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정의, 그 진리와 비진리를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은 참과 거짓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더 앞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는 걸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족이라는 이 범위는요, 더 광범위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더 초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래서 그녀의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녀가 민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협소한 민족의 범위를 초월하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도 우리 교회는 보수 교회다, 또 우리 교회는 진보 교회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요, 보수와 진보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예언자와 선지자로 불렸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는 존재하다, be와 행동하다, do이다. be와 do이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존재하다, 즉 존재, 됨됨이이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존재, 즉 됨됨이는 그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생 라합은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참과 거짓, 이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라합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B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요. 그녀의 행동, Do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가졌느냐,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느냐, 얼마나 비싼 가방을 들었느냐에서 찾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면 순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는다면 순복하라. 성경은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곡하게 사실 표현한 거지, 사실 그녀는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몸을 파는 일은요, 내가 선택해서 몸 파는 일을 해야지 해서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갈 곳도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게 된 이들이 마지막에 갖고 있는 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이 그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도 없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리는 만무했을 겁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그녀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려 보내고 지붕에 숨겨둔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여호와 신앙을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는 이미 여호와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자, 10절도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신 일과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국과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다 전멸시킨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놀라운 사실을 듣고서는 기생 라합을 포함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심히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까지 잃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와는 하늘과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홍해의 현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보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믿음이 훨씬 좋아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여리고 성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
혁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한자에서는 그 가죽 혁자에다가 새로울 신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죽이 새롭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가 변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혁신이란 말에 이 영어 단어는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의 어원을 살펴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 이노베이션은 먼저 이 안에서 밖으로를 뜻하는 인이라는 말을 접두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노바라는 단어를 써요. 노바는 뭐냐면 뉴라는 뜻이에요. 노바, 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노바라는 단어는 새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새로워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겉껍데기는요, 아무리 바꿔봐요 소용이 없어요. 아주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근사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근사한 지위에 앉아 있어도 그 속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 껍데기면 없잖아요. 그 사람 알맹이가 나오면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정한 혁신은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토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두 중에, 존재와 행동 중에 존재가 변해야 새로운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여리고성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이제 자신이 따르고 섬겨야 할 하늘과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마음에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큰 부자도 있었고요, 큰 권세자들도 있었고 대단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아웃사이더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어요. 라합의 마음에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면으로부터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따랐더니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따라왔던 거예요. 이 라합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놀라운 족보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라합은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어머니예요.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하게 되죠.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인생의 아웃사이더였던 라합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두려워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합과 여리고성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만 했어요. 하지만 라합은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순복이란 말 있잖아요. 순복이란 말은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고 또 여러분도 원하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들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가 그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로 도망가려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순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성경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아웃사이더의 혁신은 바로 이 순복하는 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순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아웃사이더의 혁신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Be and do. 믿는다면 순복하라. 자, be and do.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라합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복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라합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행동이 따랐고, 그 행동을 성경에서는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행동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진리의 성령에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더 높은 소리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B가 두를 바꾸는 거지 두가 B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라합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아웃사이더로밖에 살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삶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에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날마다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아웃사이더처럼 아무 사람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처럼 실패한 인생 같아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혁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꿈이요, 예수는 나의 비전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오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오늘 하나님, 이제 다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성령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라합에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가 순종하며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혁신이, 영적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부엘세배 온라인 중창팀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또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영상 또 예쁘게 또 편집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채플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굿모닝 채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열방과 함께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시간은 저녁 7시, 한국 시간은 8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면 예배 시간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매일 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또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또 모이셔서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은 또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좀 많이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는 여러분 웹주보 우리 잘 참조하셔가지고 그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웹주보를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들으신 후에 제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또 물질적으로 쓰임받는 성도들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가정 속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물질의 공급 통로들이 여기저기서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시대의 라합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라합처럼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